말씀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들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목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24장 말씀이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24장, 23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 사회 안에서 이 개인이나 어떤 집단 또는 어떤 계층, 이런 계급들 이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계급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24장에서는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층 중에 관계 중에서도 약자에 대한 어떤 보호와 또 돌봄과 더 나아가서는 그를 어떻게 용납해주고 허용해줘야 하는 그런 영역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24장 말씀이 그러면 가진 자가 있고 갖지 못한 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불균형을 얘기하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 어려움, 누군가의 어떤 고난 이런 것이 나는 잘났고 그는 못났기 때문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와 나를 동일시한 그 형제다. 이게 그 안에 개념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을 베푸는 걸로 오해한단 말이죠. 내가 어떤 의를 베푸는 걸로 오해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줘야 하느냐, 그 말씀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에 보면 제목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만 이혼과 재혼에 대한 보호책이라고 그랬어요. 보호책, 보호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보호해야 할 책임. 우리는 한 공동체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례죠. 어때요?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냐?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논쟁이 있지만 이 말은 어떤 동일하게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성적인 어떤 간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음이나 이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인한 범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느냐 써주지 않느냐 이런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결국 이거는 남자의 입장의 어떤 그런 견해, 주관적인 어떤 이런 사실로 인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부족함이나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주에서에서는 그 여인이 육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는 이제 전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여인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문제. 그래서 부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좋아하고 사랑하고의 마음이 이제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태를 설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표현이 이 남자가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으로 원어에서는 이렇게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자를 남자가 사랑해서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오긴 했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불쾌하거나 또는 어떤 이 불결함을 느꼈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 여인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속 살아야 돼요? 지금 오늘날도 이런 이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혼의 문제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 집만 건너가도 또 이혼 문제가 있죠. 또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쉽게 꺼내놓기도 또 쉬운 반면 또 쉽게 꺼냈을 때 또 상처가 되기도 또 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보내줘라. 그 여인이 나갈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건 결국 어, 불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공적으로, 예, 불법이 아닌 법적인 어떤 효력에 의해서 그 여인이 나갈 수 있도록, 그 집을 나갈 수 있도록, 이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 거죠. 근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요. 여기 보니까 그러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후에 다시 살았는데, 근데 또 그 남자로부터도,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도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남편이 이제 죽어서 결국 혼자가 된 상태. 그때에는 원래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재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이며, 또 그것은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자,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당시 이 여자는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 취급이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받지 않으면 이 여인은 그냥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 내몰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문제가 아니죠. 과부를 떠나서 이 여인은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무슨 문제가 가장 많았냐면,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힐렐파라고 하는 그 파당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든지 이혼할 조건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걸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 여기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당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그렇죠, 우리도 그 이유 때문에 이 여자들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 이유,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이혼 증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져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 여인이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가 없으면 부정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결혼도 안 돼요. 그러면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어떤 자식도 없어요.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아주 가장 낮은 자리로 비참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혼 증서를 통해서 남편의 어떤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그것조차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 얘기 나왔잖아요. 과부의 두렙돈은 그 여인에게서 이혼으로 받은, 과부가 될 때 생겼던 어떤 그런 어떤 그 남편으로부터 그 정도의 대가를 받고 결국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아주 비참한 존재였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없는, 부양료도 받을 수 없는 정말 너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그 생활뿐만 아니라 생계, 더 나아가서는 생존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혼 증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이걸 이 힐레파 사람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혼의 정당화로 이걸 예수님 앞에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러면 이혼을 허락하셔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안 하시는 거죠. 성경적 결혼과는 이혼이 불가합니다.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가 간음한 이유를 제외하고. 근데 사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간음이라고 하는 게 여자가 간음하는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자의 간음, 더군다나 아내의 몸으로서 간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예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인 그런 간음이 되지 않으면 이혼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간음이 정당하지 않다. 결국에는 이혼도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이 간음은 사실 우리가 영적 간음에 빠졌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간음했던 여인이었다. 근데 그런 여인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계속 허락하시고 용납하시고 계속 받아주시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그 사건이 호세아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적 가르침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결혼은 왜 이혼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그리고 뭐 좀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는 게 이게 왜 창조와 관련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뉜다는 것은 결국 이 부정하게 된 거 외에는 간음한 거 외에는 그럼 간음은 누가 범했다고요? 우리가 범했다는 거죠. 우리가 간음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지 하나님은 우리와 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 죄악된 거, 죄성,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만족을 쫓으며 살아갔던 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그 이혼을 조장하거나 허락하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연결되어 하나님과 하나 된 한 몸이 된 존재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결혼도 그렇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을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두 번째 남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첫 번째 남자와 다시 재혼하지 못하도록 그것 또한 죄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 소유권,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였다 그랬죠. 이 여자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는 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그 당시 남자들이 이혼과 재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영적인 생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 유괴 방지 또는 신혼 부부에 대한 문제,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이 안에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남편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부정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래서 다시 재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5절에 보면 신혼부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신혼부부에 대한 보호책, 이것도 책무가 포함되는 거죠. 5절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여기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신혼 중에 있는 남자는 군인 복무를,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도 안 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맡기지 말고 뭐하게?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한가하게. 그 당시에 태어났어야 돼요. 그죠? 그 당시에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군대도 안 가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이 한가하게라고 하는 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냥 놀고 먹으라는 얘기냐? 그럼 생계를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있으면 아내와 이 또 생계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또 자식이 태어나면 또 그걸 부양할 수 있는 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가하다는 건 그가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씀도 사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표현은 이 결혼한 아내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예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편이 있고 돈이 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신혼여행 다니면서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 당시에 결혼한 여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자녀예요. 왜요? 자녀를 낳는 것이 단순히 대를 잇는다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고엘 얘기했잖아요. 고엘이 뭐예요? 그
그 고엘은 그거죠.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자식이 엄마에게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 재산이 대가 이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통하여서 단순히 계대가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그 신분이 보장이 되고 어머니의 생명이 자녀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그 당시에 여인들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목적으로 살아갔던 거죠. 자식을 낳아서, 특히 남자아이를 낳아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또 자기를 보장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여자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지금은 남자만 잘 잡아도 남자 하나만 잘 잡아도 뭐 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여인은 버림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가 가장 한가하게 최선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이 일이 뭐냐면 자녀 잉태와 또 출산과 양육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남자의 어떤 보호 목적이 아니고 남자의 어떤 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인의 보호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 6절에도 똑같아요. 6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여러분, 맷돌은 당시 없어서는 안 되는 생계 필수품이었어요. 밥을 해 먹으려면 뭐 그 당시에 밀가루잖아, 빵이잖아요. 떡을 해 먹든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밥을 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왜냐하면 그 맷돌은 그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걸 전당 잡을 수 없다. 결국에는 그를 보호해주는 차원인 거죠. 그 사람의 생계 보호, 곧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도, 자 7절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 유괴 방지 보호책도 마찬가지죠. 유괴범을 살인범처럼 처형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의 이 생명, 인간의 이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건 살인과도 같다. 그래서 그를 살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생명을 파는 것, 그 또한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일하게 살인죄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이게 다 결국에는 뭐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법을 지키는 목적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유지되고 또 우리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번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적인 존재, 생명의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 여기 8절 나병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나병이지만 사실 나병이라기보다는 피부병과 가까워요. 자, 8절 볼게요.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왜요? 미리암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모세의 누나였잖아요. 근데 모세의 이 지도권에 대한 반항, 이건 도전이었죠.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세요.
그때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모세에 대한 반항과 모세에 대한 도전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문둥병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불순함, 이 안에 모든 이 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문둥병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둥병과는 좀 다른 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피부병 전체 모든 피부병을 통칭하는 게 이 나병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 병은 결국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퍼지거든요. 퍼져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이 죄성이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나병에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확인이 없으면 이 병자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의 사례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법과 의로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고 또 피부병에 온몸이 퍼지듯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퍼지는 것을 막아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존재, 생명적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어떤 방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10절. 자, 이 빚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10절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줘요. 근데 만약에 그 빌려주고 담보물을 잡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담보물을 잡을 때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담보물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담보를 받고 뭔가를 빌려줘야 돼요. 그럼 그 집에 가서 내가 물건에 대한 담보를 함부로 아무거나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줘요. 1억을 빌려줘요. 그럼 1억의 가치에 맞는 걸 담보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담보물을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더라도 그에 맞는 담보물이 있어야 허락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보물에 맞을 만한 걸 찾아야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가져오는 걸 그냥 담보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하래요?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주는 보상이 내게 너무 약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담보물을 내가 갖고 뭔가 이렇게 쌤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피해가 되잖아요. 내가 손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 담보물은 쉽게 말해서 그에게 여기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래요. 그리고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래요. 이 전당물이 심지어는 옷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옷이 과연 얼마나 대가가 있을까? 이 옷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고대 근동 살던 사람들은 겉옷 하면 굉장히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과의 개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을 하나의 자신의 집으로 여겼어요. 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덮고 거기서 자고, 이게 그냥 단순히 옷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차원의 그 이상의 집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집을 너는 그걸 다음 날까지 갖고 자지 마라. 돌려줘라. 그러면 그
옷을 담보물로 잡힌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 옷이 자신의 생명, 전부인 거죠, 전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를 너에게 전당 잡혀서 너는 그거로 인해서 너는 탈취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너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에게는 그게 전부다. 그에게는 그게 생명이다. 근데 보세요. 이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의로움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담보물을 그냥 담보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걸 다시 돌려주고 심지어는 그에 대한 좀 대가가 마땅치 않더라도 그냥 돌려주는 걸로 끝났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공의로움, 내 의로움이 되었다고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내가 베푼 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베푼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채권자, 빌려준 자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그 채무자가 하나님 앞에 뭘 해요? 여기서 너를 위하여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축복을 그 채권자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지 이게 너의 의로움이 되었다, 공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된 그럼 이 채권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공의가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선이 의로움이 아니라 그의 축복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된 선이 나올 때 결국 그것이 그 은혜가 그에게 축복을 통하여서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항상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에게 선을 베풀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걸로 통하여서 저분이 나에게 하나님은 저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축복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에서 어떤 선을 행해서 이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축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다 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렇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품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품꾼에 대한 말씀. 자, 14절 15절 시작.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임이라. 품꾼은 고용된 사람이죠. 소위 일용 근로자들이에요. 일용 근로자들. 이들은 대개 그날 벌어서 그날 생활을 해요. 그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품꾼들은 당일 품삯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계가 안 돼요. 본인뿐만 아니라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요. 부양이 안 되죠.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가 여기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품삯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품삯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품삯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그 품삯을 기다리겠어요. 그 뼈 빠지게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여서 받아야 할 그 품삯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 간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결국 품꾼을 대하는 이 고용주의 따뜻한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은혜로 베푸는 거, 이게 바로 품꾼을 대하는 자세라는, 그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기 품삯을 안 준다고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앞에서는 축복하는 말씀이 있고 뒤에서는 여호와께 호소했다. 여기서 호소라는 건 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벌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벌이 누구에게 와요? 다시 나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 호소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공의가 되지만 이 호소를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범죄가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드세요.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신다 하는 것이죠. 자, 16절. 자, 16절. 아버지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결국 이 말씀,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한다. 아버지가 만약 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만약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아들 살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죄가 있어요, 그 아들의 죄로 인하여서 부모가 너 왜 자식 잘못 키웠어 하면서 부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자식의 죄를 심지어는 부모가 대신 지려고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그걸 죄값을, 그래서 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대신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막 이러잖아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자식은 그러지 않아요. 자식은 그러지 않아요. 네. 참 안타깝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죄에 대한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물림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존재가 없어요. 누구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와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보세요. 지금 제가 율법과 생명이라고 말씀드린 제목이 이게요. 율법과 생명. 왜 율법이 생명일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아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항상 고대했단 말이에요. 고대. 그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이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율법을 행해야 되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지키어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가 너 이거 지켜, 하나님이 너 이거 안 지키면 혼난다, 이걸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그 예수가 너의 구원이야,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9절도 이 9번째 객, 고아,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발음이 안 되지?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위한 보호책도 마찬가지죠. 다 보호해 줘야 돼요. 이게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당연한 어떤 그런 행함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너는 18절에, 자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속량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미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22절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가 그때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가 노예였던,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죽임 아래 있었던, 그냥 죽은 자였던 너희 상태를 기억해라. 그런 너희를 속량하여서 너희의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값주고 사시고, 이 속량이 샀다는 거잖아요.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자녀가 되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고,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일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율법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율이에요. 우리를 옥죄고 억압하고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행복이야. 너에게 가장 큰 생명을 누리는 삶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먼저 그 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넓혀가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이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예, 어려워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살아라. 그 삶이야말로 생명을 받은 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삶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어렵고 고난 정말 너무 어렵지만 그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라요. 그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누리며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